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10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오늘 억수로 덥네. 오늘 그래도 또 아버지께서 햇빛이 좀 기울어지게 해주셨는지 빛이 쪽에 들어오지는 않고 또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8월 초가 되나서 그런지 앉아서 제가 낮에 밥 먹고 잠깐 오수를 취하는데요. 오수를 깊이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피로가 좀 풀어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수를 취하기가 힘드네.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아마 제일 더울 시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또
전 세계 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대만과 또 우크라이나에 또 신종 코로나가 또 이렇게 다시 활개를 치고 있고, 참 그런 점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항상 영생의 행복이 넘쳐 흐르니까 모든 다른 어려움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불이 꺼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영생이 없소이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 됩니다. 다시 영접하면 다시 주님을 모시면 돼요. 자꾸 내가 죄짓고 편하게 살라고 주님을 마음에 밖에 쫓아내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좀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내가 다시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고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어서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쳐서 이 더위 정도는 아주 가볍게 이기고 항상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입하고 빨아들여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항상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세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조금만 다루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금만 일을 해 주시면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정말 임기가 끝났을 때 존경받고 국민들의 우러러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고통받지 않고 순탄히 해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자기가 고집과 독선과 오만과 과시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일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꼬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EX 이래가지고 예시를 하나 적어 놨는데요. 제가 그때 진주에 있는 신학교를 감리교하기 전에 거기도 장로교 군소 신학교인데 말입니다. 좀 다녔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사를 하기 전에는 학비를 제가 한 학기에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냈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게 됐고 이제 사례는 거의 10만 원인가 20만 원 교통비만 좀 받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례 대신 학비는 내주는 것 아니냐.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신학교의 이사장 목사님이 그 하시는 교회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동기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그 교회 전도사로 주보도 만들고 좀 봉사를 하게 돼 성도는 몇 명 안 됐습니다. 몇 명 안 됐지만 그래도 이사장 목사님의 그런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학기에 70만 원이라도 제가 사례를 거의 못 받고 교통비 정도만 받고 있었으니까 그게 온당한 일인데, 그만 김민영 전도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한번 갖다 드려 봐야지. 내가 처음에 전도사를 맡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인가 우리 이제 제가 갖다 드리기로 해서 우리 엄마가 그걸 갖다가 그때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그걸 좀 봉양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드리기로 하고 한 3개월, 4개월에 그렇게 학비를 좀 선처해 주시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 동기 전도사님이 내가 학비를 갖다 주러 가는 그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교통비밖에 못 받고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학비는 당연히 이사장 목사님 교회니까 내주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저는 그 전도사님의 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말이었다면 그것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어떻습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전도사님이 동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런 이치가 맞다면 그러면 그 우리 이사장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학비를 갖다 주면 돌려주겠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냥 안 갖다 주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랬는데, 근데 그 이사장 목사님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교회 형편도 그렇고 그 교수님들 그 수업료를 지불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빠듯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학교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만 제가 그걸 들으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이 그걸 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거기 있고 사례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학비는 이사장 목사님이 내주는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 권사님이 알면서도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버리신 겁니다. 제가 20만 원을 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제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이사장 목사님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그 동기 전도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20만 원씩 70만 원을 내면서 사례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되는데 그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합당하지요. 그 우리 동기 전도사님의 말씀이. 그런데 김민영이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목사님에게 계속 갖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내 고집과 뜻대로 하다가 삶의 이런 고통과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인 줄은 잘 모르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자꾸 원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 거기에 흑인 분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죠. 너희가 기도를 하면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걸 강제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부모지만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고 부여잡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애터지게 안 되는 거를 공의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기회를 헌시짝 버리듯이 발로 뻥 차버리고서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삶의 이치를 잘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우리가 자신의 뜻을 선택하여 따라오도록은 절대 만드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강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 공정한 기회 가운데 두시지 않고 강제로 집행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성공만 하게 해버리신다면, 마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그 방향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고 강제로 안 좋은 쪽을 선택하게 만들어 패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만 주실 수가 있는 거지 100% 올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모르고서 무조건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맘 놓고 네 좆대로 쉽게 말하면 네 좆이 벗겨지는 대로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제 이렇게 아주 원시인 정말 그런적인 사고를 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자기의 고집적인 그런 내가 복음적인 사고를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믿고 20년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내가 복음적인 사고를 들어줍디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합디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고집을 하루빨리 꺾고 내가 더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 A부터 Z까지의 무수한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권면은 내줄 수가 있고 마귀 사탄이 더 안 좋은 실패하는 미혹의 선택을 하도록 미혹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100%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실감하고 깨우칠 필요가 있다. 깨우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자기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무조건 존중해 주고 무조건 들어주고 내가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내가 하는 거는 존중하고 밀어주고 굽신굽신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하나님이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기고만장한 오만불손한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서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마시우고 먹이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고 죽이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만들어 대신 죽여주셔서 내가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에 구원받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대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랫사람 취급하고 인간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나이 많은 부모를 발가락으로 뚝뚝 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막대먹은 버르장머리 개 싸가지 없는 개종자 새끼의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간의 부모하고 똑같이 생떼를 쓰면서 자기 발가락으로 떡 깔아 문태 놓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육신의 목숨만 살렸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평생을 그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장자를 대신 죽이고 양자를 삼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옷 주고 공부를 시켜서 직장을 또 다니게 해줘서 밀어주고 살게 해주신 그 육신의 그런 사람의 그런 양부모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평생을 갚고 보답을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늘 신이요 조물주요 8차원의 무의 무한 무지갯빛 오로라빛 같은 빛의 에너지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그런 몸체로 자기 자신을 도출하여 내셔서 우주의 1억 배, 2억 배의 그 한 몸체, 빛의 몸체에 한 가지의 그 빛의 몸체 전체에 한 가지의 인격의 음성으로 크고 맑고 청한 음성으로 인격 한 가지의 인격입니다.
그 빛, 우주의 1억 배, 2억 배의 빛 전체에 한 음성으로 한 인격으로 울려 퍼지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발에 짓밟고 자꾸 여러분들이 업신여기고 인간의 부모 힘도 없고 그런 아무런 그런 여러분들을 철딱선이 없는 여러분들의 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오냐 오냐 하는 그런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서 짓밟으려고 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양부모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서 나를 양아들로 삼았더라도 평생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려 할 것이었늘 우주 만물 무에서 근본 무한 빛의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운영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을 대신 죽이시고 지옥에 가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물과 피를 흘려 깨끗하게 씻겨서 양육해 주시고 봉양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자기의 친자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갚고 보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보답을 한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 베푸신 은혜는 결코 보답하고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대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고 빛과 소금으로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 자세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 크신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1.1획 한 줌이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갚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독생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피와 살을 받아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지옥 가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면 자식이 이제 자라고 성장했으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피 주고 살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재산 주고 명예 주고 직책을 주고 필요한 것을 차 주고 모든 그런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 주어도 감사와 보답을 하기는커녕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저 재벌들하고 비기면서 왜 나에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한탄과 다른 사람과 비교질만 하고 있으려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너무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서 오만불성 기고만장하면서 자기 자신만 계속 잘났다고 우쭐거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불손한 오만한 태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인간의 부모에게 대하듯이 떼곡떼곡 대항하고 덤비면서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깔아 넣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세계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놈보다 제일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놈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그런 놈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서울에 있을 때 네가 몇 등이다, 저 사람은 몇 등이다, 그렇게 믿음의 등수가 다 분별이 되고 네가 뭐 굉장히 등수가 높다 5단계인데 막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중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막대하지 마시오, 막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빠 흩어가지고 내 그릇을 고난을 주셔가지고 욥처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빠 흩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 막 그릇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맨 밑에서부터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맨 밑에서부터 인성을 다시 1단계부터 쌓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당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께 당자처럼 돌아가서 아버지 품속에 다시 있고 싶으니 저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다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야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부어 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싸가지. 얼마나 우리가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요, 지금 70억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자식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이 헤아리는 숫자로 하면 20, 30명 정도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70억이라고 하니까 니그가 생각할 때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20, 30명의 자식 데리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거는 한 번에 딱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의 경우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조에서 60조까지 정도의 생각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도 어때요? 한순간에 따다다 그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향을 딱 해가지고 인간을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만드는 거는 인간이 만들기가 제일 어렵죠. 동물보다 훨씬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제일 만들기 어려운 고등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DNA를 따닥딱 이렇게 딱딱 구성을 해가지고 성격, 성향, 기질. 그래서 하나님이 70억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네, 이거 하나님께 갖다 퍼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은 인간한테만 통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매 순간 매 시간 돌보고 양육을 하고 있어요. 길러주고 있어. 수십 년간 길러도 말을 안 듣고 지가 어긋난 길로 거절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공의 때문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불성실하게 니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만불손한 싸가지를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오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들 대하고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산호동에 마산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아들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산에 내려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제가 모시고 내려왔다는 거를 눈치를 딱 까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뺑덕어미처럼 굴면서 뭐나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눈치를 딱 까니까 할 일은 없고 무조건 말씀 풀어달라고 바가지만 빡빡 끌어대고 있더라고. 제가 뺑덕어미나 콩지 팥지의 그 누굽니까? 그 콩지 팥지의 그 엄마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몇 배나 훨씬 더 못한 놈이더라고.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진짜 몰랐어요.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슬그머니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와, 이런 싹바가지 없는 개지랄 잡병에 천병난 놈의 새끼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한 게. 그래도 가만히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두커니 가만히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걸 여러분도 깨달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학대를 당하시고 싸가지에 짓밟히시고 버르장머리 없는 개 천병날 놈의 새끼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기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밑에 까뭉개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다 그거를 당해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티를 안 냅니다. 그런 거를 당해도 우와 나 죽는다 이렇게 인간처럼 아우성치면서 티를 안 내요. 짓밟히고 막 학대와 능력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5, 6, 7년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당하고 있어. 그래 나중에 5, 6, 7년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는 거야. 네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다. 진짜 그렇게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제 입도 꼼짝 못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개촉 같은 놈이었던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개 천백날 놈의 새끼였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몇 배나 더 여실하게 그렇게 했던 놈이란 걸 아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입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격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느냐 왜 그렇게 굼실거리고 굼뜨시우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말이야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지 말이야. 왜 대답을 안 하시오? 그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그런 행동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갚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수십 년간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쉐리 퍼붓는 겁니다. 김민영이처럼. 아니 왜 이걸 안 들어주고 계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왜 나와서 좀 처리를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부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냥 막연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 놓고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미혹의 개념대로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해 놓고 그냥 하나님을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바가지만 팍팍 긁어가지고 돈이나 복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좀 받아내려고 하는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 금송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하고 치운다니까. 인격적인 대화를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런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떼곡떼곡 뺑덕어미처럼 안 해준다고 따고 은혜는 감사할 줄 하나도 모르고 개지랄 천병나는 개싸가지를 가지고 눈을 시뻘겋게 뜨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나에게 물과 피를 먹여서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구원해서 지옥 가는 놈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은혜 베풀어준 그 인간의 양부모였다고 해도 거기에 네가 서서 무슨 말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니? 그런 데다가 대놓고 네가 무슨 나서가지고 변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되겠냐? 네 같으면 네가 인간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도 싸가지가 없어서 뒤통수를 확 때리고 싶지. 뒤통수를 때리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거를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하고요 한 몇 년, 한 5년, 6년, 7년 지났을 때 그때 한마디 이야기할까 말까 그냥 우리를 같이 살아도요 예, 그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실컷 베풀고 내가 좀 뉘우치고 깨닫고 와 이런 개쓰레기 정말 참치보다도 못한 인간 찌끄레기 새끼였구나. 그거를 조금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이렇다 그러십니다. 그거는 그렇다 그러십니다. 인간같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너 같은 개쓰레기 잡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처럼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인자하시고 점잖으시고 신사적이신 그런 하나님을 내 기준에다가 놓고 막 세리 몰아붙이면서 지어 밟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 같으면 어른이 그 니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대꾸를 하러 나오겠니? 뭔가 예의를 좀 취할 줄 알고 잘못한 거는 좀 잘못했다고 하고 죄 짓는 거 좀 고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예의를 좀 갖추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양자 삼아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처절하게 찢고 살을 처절하게 찢고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혀서 살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정말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요거는 제가 너무 힘이 든데
조금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그 크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개 싸가지만 피우면서 뺑덕어미처럼 하나님께 뭐 너가 맡겨놨냐? 하나님께 돈을 맡겨놓고 뭐 너가 물건을 맡겨놨어? 맡겨놓고 저당 잡힌 거 찾아온 사람처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안 해줬다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가 그 선택을 안 해가지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일러주신 것을 선택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망해놓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공박하면서 나무라듯이 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곳에 차마 나서실 수가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을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고생을 실컷 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씩 여러분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진짜 잘못한 놈이구나. 진짜 내가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와, 나 같은 인간이 이것도 사람이라고 볼볼볼볼 기어 돌아댕기냐. 그때 이제 진실을 조금 알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슬슬 나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때 나오셔서 한마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는 시간의 세계와 인간의 사는 시간의 세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는 시간의 세계와 인간이 사는 시간의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하루라도 이렇게 조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놓고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다 놓고서 그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거를 들어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고난을 받다 보면 그 이유를 조금씩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놓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기만하시냐? 하나님이 왜 기만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해서 내어 쫓으시고, 그게 사람이 한 겁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에스겔 16장이지요. 영광스러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왕후의 왕관을 씌우고, 그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아끼시는 극히 존귀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모든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신상을 다 섬기고 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사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열왕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몇 배나 더 기어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쓸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저 열강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손에 포로되어 사로잡히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 이 개 싸가지 없는 지랄 개천병난 호로 촌만한 십종자 새끼야. 네가 개 인간이냐 사람이냐. 개벼룩 날벼룩 조세붙은 기생충 띠풀이 씨보다 못한 개 십천 지랄 맞은 놈의 개쌍 딱따구리 존만한 새끼에 불과한 것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때에 아버지가 징계하셔서 나라를 흩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개인간 개쌍 씹지랄 창촌놈의 새끼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의 사건으로 그 600만 명이 그 죽어서 가스실에 다 죽여버려서 히틀러가 그렇게 할 때 그 가스 사건에 600만이 다 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런 원성을 듣고 계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성을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성격이 워낙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욕한다고 씩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원망을 다 듣고 있어요. 그 아들의 결국에는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수모와 모욕을 참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그 삶에 다 여러분에게 계획표가 짜여져가 있는 거다. 계획표가 짜여져가 있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만 풀어 받으려고 했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 내 가족으로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김민영이도 11년 전에 여기 기어 쳐 내려올 때 교회 언제 맡기는가? 하나님이면 교회만 좀 맡기지 왜 이런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거를 안 주고 이렇게 혼자 떨어져 두는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개, 호로, 잡천병, 지랄 맞은 기생충, 조띠풀이, 개호로 잡놈의 새끼의 김민영이의 사고를 진리겨 깨뭉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교회의 성공도 아니요 사업의 성공도 아니요 말씀을 풀어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딸딸이를 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믿는 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11년 동안을 혼자 내버려 두시면서 단련하고 굴리고 연단시켰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부가적인 거예요. 이게 참된 믿는 믿음의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기본기다. 기본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술을 연마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금술 초식을 한다고 해도
그 뒷심이 받쳐지지가 않아요. 기본이 튼튼하게 완전히 그 아주 자기의 것이 자기의 몸에 딱 익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본기가 탁 껴져야만 화려한 금술 초식을 그 다음에 몇 장 더 배워서 나가더라도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입니까? 복음서에 내가 12제자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게 주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자체에서부터 행복하고 그 자체에서부터 만족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게 바로 믿음과 신앙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김민영이가 처음에 여기 11년 전에 내려와서 말씀 안 풀어준다고 개거품을 물면서 뺑덕어미가 되어서 바가지를 빡빡 긁고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개인간인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걸 알면서도 바가지만 팍팍 긁고 있더라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거 안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시키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천국 가는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길이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가서에서 말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록구나.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 진짜 하나님과 참 사랑과 온전과 정을 주고받는 참 부자지간, 부녀지간을 형성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훈련과 고난의 단련과 연단을 좀 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하시고 김민영이처럼 바락바락 대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아버지께 바락바락 바가지 긁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제가 존경과 찬송은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눈치를 딱 까면서 뺑덕어미보다 몇 배나 더 못한 송충이 알탕 새끼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고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갖추어야만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어떠한 영광을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목숨과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김민영이처럼 가슴 아픈 전철을 밟으시지 마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를 추모하고 존중하고 영광 돌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해서 존중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세하게 이유를 묻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해 드리면서 싸가지를 갖추고 정말 찬양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존중함으로 항상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기초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자로 믿는 자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그 고난을 끝까지 잘 받아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받아 나가실 수 있으셔서 누구보다도 그 기초와 누구보다도 그 반석과 신앙의 초석이 튼튼하게 강건하게 갖추어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다른 거는 다 부가적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짜 초보와 기초를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가진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친 아들, 딸들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 만큼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나타나 세세의 중한 영광과 함께 영생을 받아 세세의 밑에 있는 사람을 큰 소리로 부리고 호령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참 믿는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종이 뭐를 전할 줄 모르는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할 말씀이 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망종 십종자가 되어 구더기 바퀴벌레 조세 붙은 기생충보다도 못한 삶의 태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짓밟고 학대하고 바가지를 긁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달라고 아우성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겁박하는 삶만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그 모든 학대와 능력과 멸시와 짓밟힘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참으시고 진정한 신앙의 그 기초와 반석을 정말 다져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반석 위에 가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수모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신자와 참 자녀로 만들어 줘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단련과 연단과 수련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 나가서 정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의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일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까? 정중하게 물어보고 질문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응답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당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세로 여쭈어 보고 그 자세로 기도하고 그 자세로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얼마든지 네가 내 수고와 노고를 멸시하지 않고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는 모양이구나. 그러고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고 항상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싸가지 있는 신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신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빛과 소금을 비추는 삶을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의와 싸가지와 정중한 예절로서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임으로 기도를 통해 그것을 아버지 앞에 질문하여서 응답받아서 그 깊은 연유와 이유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그 초보적인 반석,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줄 아는, 삶에서 24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동거동행함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삶을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보다도 친밀한 온정과 사랑과 누구보다도 깊은 정과 주고받음과 모든 삶을 함께 하며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참 믿는 자, 참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거는 아무 필요 없는 진정한 믿음을 갖춘 대로, 진정한 사랑과 온정을 그분과 함께 나눈 대로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나타나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유업과 가업을 100%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내 것으로 물려받아 밑에 있는 사람을 호령하며 세세에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일러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할 수 있게 입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